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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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곳에 오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빕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산상설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산상설교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을 앞에 앉혀두시고 하신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가운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인지 또는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산상설교 가운데 이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모여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또한 산상교 설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신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아는 소금은 혹시 어떻습니까? 짜죠. 이제 짠맛을 가진 조미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소금이란 게 그렇게 꼭 간단하게만 저희가 짠 그 조미료라고만 설명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어학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소금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명사적인 의미로 확인을 해보니 소금이란 이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 이제 대표적인 조미료라고 하고 주성분은 이제 염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이 천연으로는 바닷물에서 약 2.8%가 이제 들어 있고 그 암염 이제 그 바위에서 가끔 이제 산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염화 나트륨 이 소금이 인체에는 혈액이나 세포 안에 이제 0.71%가 들어 있다고 하고요. 이제 어른 하루 소요량은 10에서 20g 정도 됩니다. 이제 양념, 식품에 저장할 때 쓰고 또 화학 공업의 원료 따위로 쓴다라고 해서 표준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금이란 하얀 가루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조미료로 알고 있고 짠맛을 내기 위해서 이 소금을 음식에 넣고 있는데 이 소금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십니까? 살이 빠지나요?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혈액을 조금씩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게 어느 정도 비중, 어느 정도 일정량의 소금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 영양소 부족으로 망가지는 상태가 되고 이게 그렇다 보니까 좀 우리 인체를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당시에 는 근데 이제 소금이 영양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당시 예수님 말씀하신 당시에는 조미료였고 오늘 말씀에도 소금의 짠맛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네. 음식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이 소금에 대한 인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짠맛을 내고 이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사실 이 소금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미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금 없이는 어떠한 음식도 이제 당시에 제대로 된 맛을 이제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꼭 필요한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소금이 꼭 필요한 조미료,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것. 근데 그게 맛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이제 특별한 게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그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 맛이 엄청 특별하다기보다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맛,
그리고 그 특별함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하신 이유, 그 맛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 네,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그 이유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는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과 같이 돼야겠죠, 우리가. 그러면 혹시 빛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지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그림자를 지게도 하지만 이 넓은 평야나 산 위, 그리고 또 언덕 위에서는 빛으로 인해 많은 것이 밝혀지고 넓은 곳이 항상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 이 빛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네, 등경 위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들한테 이 빛이 밝혀집니다. 사람에게 빛이 이제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환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등경이라는 곳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 위에 위치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져야 합니다. 이제 빛이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면 이제 빛은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이제 그림자를 가지고 가리게 됩니다. 또한 물건이 이렇게 더 가리고 있으면 더 심하게 가려지겠죠. 그러므로 빛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아무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춰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잘 그리고 환하게 주변의 물건들을 모두 다 비출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잘 보이도록 해서 위험하지 않는. 오늘의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금이 되라 하신 것에서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고 이 빛이 되라 하신 것에서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금이 짠맛이 없다고 하면 소금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까?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도 그렇습니다.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둠은 우리 눈을 가리지만 빛은 우리 눈을 밝힙니다. 그 위치가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항상 밝게 비춰져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 이 빛과 같은 역할, 그것은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가 그 정해진 역할을 해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소금이 단맛을 내면 그게 정해진 맛일까요? 아닙니다. 네, 그건 설탕이 할 역할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 사명을 생각하여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오늘의 말씀에서
소금이 설탕으로 바뀐다고 의미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빛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지만 그게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라면, 그게 아니라 이제 진심을 다한 봉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며 그런 역할을 가집니다. 그만큼의 위치가 중요하고, 가짜 빛이 아니라 진짜로 어둠을 밝혀주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제자들과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고, 또 항상 내가 부족하게 하나님께 대하고 있다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책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범적이다 하더라도 각자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각의 특색이 있다면 그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색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같은 특색으로 살아야 하기에 똑같이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눈을 밝게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각 개인의 서로 다른 특색을 인정하며 각각의 역할에 맞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기를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처럼 각자의 특색이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름을 조금씩 인정하고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확인하며 서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